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허브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라이브가 아닌 영상으로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깜짝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허브교회 생일인데, 그렇다면 몇 번째 생일일까요? 몇 번째? 또는 창립 몇 주년 주일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정답을 보내주면 됩니다. 하나는 유튜브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유튜브 댓글에 이름과 정답을 쓰면 됩니다. 이름을 쓰라고 한 이유는 가끔 이렇게 별명으로 댓글이 달리게 되는데, 아니면 내가 닉네임 해놓은 걸로 달리게 되는데 누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꼭 자기 이름과 정답을 써주면 되고, 혹시 허브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 영상 아래 목사님이 구글 폼을 달아놓을 테니까 그 구글 폼에다가 정답을 보내주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목사님한테 다이렉트로 카톡이나 문자로 정답을 보내면 됩니다. 목사님 요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그 전화번호 다 이제 대부분 친구들 알 텐데 보내면 됩니다. 보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말씀 다 같이 읽고 우리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내시의 우두머리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주 왕이 두렵다. 왕께서 너희가 먹을 음식과 포도주를 정해 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 젊은이들보다 거칠한 것을 보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왕 앞에서 위태로울 것이다. 그러자 다니엘은 내시의 우두머리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라고 세운 관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흘 동안만 당신의 종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신 후 왕의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과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결과에 따라서 당신의 종들을 마음대로 처리하십시오. 그는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을 보니 왕이 내린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독하는 관리는 그들에게 먹도록 정해진 음식과 마실 포도주 대신 채소를 주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낯선 땅에서도 나는 지킬 거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니엘 1장의 주인공은 얼핏 보면 우리가 좀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주인공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주인공입니다. 지난주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벌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을 지키신 것였고, 오늘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을 보면 바벨론 제국으로 옮겨오게 된 이 다니엘을 비롯한 세 명의 친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향을 멀리 떠나서 포로로 이곳에 왔지만 이들은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붙잡혀 간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지 않고 선지자를 통한 경고의 말씀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것은 약속을 지키신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자유롭게 비출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냐면
네,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우상의 나라. 그 바벨론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탑 형태인 신전인 지구라트를 그 바벨론 중심에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바벨탑을 좀 상상해서 생각해 보면 알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지 사람이 이 하늘 신과 같아지려고, 그렇죠? 그래서 우상으로 가득한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그 땅에 잠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압도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그 바벨론 땅 한 가운데서 오직 한 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거죠. 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은 이 악한 바벨론 제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다양한 방법과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들을 바벨론 사람들처럼 만드는 것, 바벨론화 시키려는데 또 엄청나게 힘을 썼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압박도 했을 거고 회유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바벨론 사람처럼 만들기 위해서 힘을 썼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도 똑같이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이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전략이 나옵니다. 4가지 전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분리입니다. 분리. 이 4명의 10대 히브리 소년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첫 번째 전략,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10대 소년들이 집과 고향, 가족, 친구들을 떠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좋아라 할 수도 있겠지만 좋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을 떠나고 약간 집을 떠나고 타지에서 사는 것. 물론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타지로 간다는 게 엄청 그렇죠? 힘든 일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바벨론 시대에 10대 히브리인들이 그 모든 것을 떠나 산다. 그것은 아마 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고 또 가장 힘든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들이 이 분리된 삶을 살다 보면 가족과 고향과 집, 친구들을 분리해서 살다 보면 점점점 어떻게 바벨론 사람처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분리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분리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교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소년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3년간 이 바벨론의 교육기관에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식으로 교화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종교, 철학, 언어, 문화, 과학 등을 가르쳐서 바벨론화하는 거죠. 그렇죠? 교육이 무섭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서 진짜 어린 시절에 어떤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10대 시절에 바벨론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바벨론 사람이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 바벨론화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핀 전략이 교화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화입니다. 동화. 이 새로운 삶이 주는 특권으로 유혹해서 바벨론 사람처럼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벨론 같게 만드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보면 뽑혀서 이곳 교육기관에 온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뽑혀서 이 바벨론에 지금 와 있고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특별한 음식을 먹죠. 특별한 교육도 받죠. 특권 의식을 주면서 서서히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바벨론 생활을 서서히 그들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뀌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혼동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히브리 소년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새 이름, 바벨론식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의 민족성과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창씨개명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다 어떻게 한국식 이름이 아닌 일본식 이름, 일본 이름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학교에서나 이럴 때도 다 일본 이름 부르게 하고 한국 이름을 부르면 뭐 때리고 뭐 그런 방법을 썼던 것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세계에서 이름이란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시대에서. 그러니까 이름 바꾸는 것은 정체성을 바꾸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름 안에 하나님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을 기리는 뜻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에서 바벨론식 이름을 바꾸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바벨론의 이방 신들을 따르는 정체성으로 가는 거죠.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다니엘의 뜻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또 친구였던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신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죠. 공통점이 뭐예요? 이름에 하나님, 여호와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 바꾸는 것은 바벨론의 이방 신들을 섬기도록 그들의 삶을 재조정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말 자기의 전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엄청난 전쟁을 했을 겁니다. 그 속에서 그렇죠? 아마 대다수의 바벨론 사람들이 모인 그 3년 동안의 교육 기간 동안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그들은 매일매일이 삶이 도전이었고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치밀한 전략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냥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냥 결심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처음에 우리가 이걸 못 먹겠다라고 얘기하자, 그럼 안 된다. 왕이 내린 음식을 먹었는데 너희의 얼굴이 거칠하게 보이면 내 목숨이 위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럼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의 얼굴, 우리가 열흘 동안 채식만 먹고 다른 왕의 음식을 먹은 친구들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괜찮으면 우리 뜻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바벨론의 왕의 음식을 먹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들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열흘 동안 채식을 하면서 이 네 명이 엄청나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게 처음인데 처음 시작에서부터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결심하고 처음 하는 행동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첫 발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첫 단계를 잘 지나가게 해달라고 엄청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대로,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열흘 후에 채식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네 명의 얼굴이 다른 이들의 얼굴보다 어떻게 했냐면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채식을 먹게 허락했습니다. 바벨론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을 분리하고 교화하고 동화하고 혼동시키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없애고 바벨론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는데, 왕의 음식을 왜 먹지 않기로 했는지, 왕의 음식이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약을 종합해서 볼 때 히브리 사람들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음식들 있잖아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주셨는데, 그 부정한 음식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먹지 않기로 결심했을 수도 있고, 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어서 그들이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걸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만 섬기려는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에게 바벨론 왕이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뜻에서 준 이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지 않겠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던 어쨌든 이들은 결심을 한 거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리고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고한 신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겸손하게 또 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3주 동안 계속해서 이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지금 다니엘의 모습, 1장에 나왔던 다니엘의 모습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나옵니다. 그는 확고한 신념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거룩하고 겸손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볼수록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무턱대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간장을 어려움에 빠뜨리지 않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의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아스부나스에게 밝혔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순종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며 부딪히게 될 난간을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신실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혜롭고 청명하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년의 교육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3년의 교육 과정 동안 이러한 일, 그러니까 바벨론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벨론화 시키려는 것들, 이것이 단 한 번뿐이었을까요? 계속해서 그들은 분리하고 교화하고 동화하고 혼동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그 시간들을 버티고 견뎌냈을 것입니다. 근데 말이 3년 동안 그게 정말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시간들,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엄청난 견제가 들어왔을 거고, 엄청난 압박이 들어왔을 거고, 엄청난 시샘이 분명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3년의 시간이 끝나고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그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가서 세웠습니다. 그들은 다른 소년들보다 단연코 뛰어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자신을 대리해서 일을 잘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관직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이 순종해야 할 핵심 원칙대로 살았던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신실하게 지켰고,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모두 전하는 찬란한 신앙 고백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내용을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2주 뒤 더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충숙했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바벨론에 처음 왔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포로의 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바벨론처럼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고 세상으로 교화하고 동화하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혼동시키려고 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 시대보다 더 교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략으로, 또 때로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를 분리하고 교화하고 동화하고 혼동시키려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내가 알아채지 못하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보면 나는 일부 분리된 삶을 살 수도 있고, 일부 교화되고 동화되고 혼동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크리스찬들이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우리 친구들도 뉴스나 미디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봐서 알겠지만,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정체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체성을 정말 알고 지키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니엘도 이 정체성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다니엘은 이것을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오늘 이러한 결단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깊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환관장에게 우리가 열흘 동안 채식을 먹을 테니까 채식을 먹지 않은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비교해 보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주, 다다다음 주에 보면 이 믿음, 이들의 믿음이 대단한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얼마나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친한가? 하나님과 친해야 이러한 일들도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항상 친하게 지내야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한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친구들의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하지도 않고, 그렇죠?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그렇잖아. 내가 누가 어려운 일이 있어, 아니 급한 일이 있어, 아니 뭘 해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하나요? 친한 사람한테 얘기하기 마련입니다. 친하지 않은데 이거 도와줘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사람한테 먼저 얘기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먼저 해요? 친한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친한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갑자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내가 하나님과 전혀 친하지 않아.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쌓아온, 친밀하게 지내온 시간들이 쌓여야 내가 어렵고 힘들고 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도 바로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급하게 정말 하나님과 친한 삶을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죠.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 자녀들을 그냥 절대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큰 믿음, 더 큰 일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게 친밀하게 지내고 있나요? 오늘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삶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낯선 땅에서도 나는 지킬 거야. 뭘 지켜?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낯선 땅에서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한 번의 사건이 나왔지만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계속 볼 수도 있고 그 성경에 나온 게 다가 아니고 날마다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나의 정체성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거기서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분리하고 교화하고 동화하고 혼동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의 틈을 날마다 노리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할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친밀한 시간들이 날마다 쌓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내 옆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자 힘쓰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건강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아직까지 또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계속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안에 지낼 때 부모님과 가족들과 트러블 없이 그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셔서 공부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엔 또 라이브로 또 만나서 예배드리게 될 텐데 하나님, 그곳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친구들이 라이브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는 아마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될 텐데, 다음 주는 10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 또 드리게 되니까 라이브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예배 끝나면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와 있을 테니까 그 영상으로 예배 꼭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에 나온 깜짝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 한 주 동안도 집에서 온라인 수업 열심히 듣고 건강하게 또 집에서 부모님들과 아니면 가족들과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우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